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예배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는 받은 사명을 가진 주의 종으로서 전도자라는 것, 그리고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전무하여 살아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모든 소임을 위임하면서 너도 네가 전도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게 맡겨진 주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전도자로서 이 일에 힘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을 향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오늘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또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직장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의 그러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하나님께 내게 부탁한 영혼들을 구원할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인식할 때 내게 맡긴 주님의 사명, 내게 맡겨진 주님의 직무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할 지옥에 갈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도록 만드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복음을 전한 소임을 맡은 우리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우리 자신의 해야 할 일, 그 직임이, 그 직무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보람 있는 생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런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가 맡긴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그것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저기 연양동에 가면 어떤 젊은이가 제가 볼 때는 젊지만 나이로는 실제 젊은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젊은이를 제가 하여간 그 젊은이 30대 초반부터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동네 다니면서 지금 뭔가 전도를 한다고 다니는지 저 친구가 전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싸움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뭔가 좀 강하고 심하게 또 얼굴도 좀 사납게 하면서 뭘 전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이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끄는 인도자로서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자세가 사랑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것들이 대단한 그런 희생,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쓴 편지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렇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어떤 사람이 런던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실에서. 그런데 그가 그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는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총명하고 열정적인 젊은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침 그의 모든 것에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담임해서 가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을 증가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그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고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직선적으로 이제는 그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이 젊은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따라잡을 수가 없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기 전부 다 너는 자격이 부실하고 설교할 줄도 모르고 너는 아마 어쩌면 목회자에서 안 될 사람이 지금 된 것 같다. 성품도 나쁘다 등등이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이상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누군가가 말하기를 너는 직업을 바꿔야겠다. 다른 직업을 해라고 권유를 해서 그가 다른 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화랑에서 그동안에 그림을 팔면서 남의 그림을 팔아주면서 저문으로 있으면서 그림을 보니까 자기도 그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화풍을 개발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는 세계적인 화가가 됩니다. 그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 그래서 그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하여 그 쭉 역사적인 기록을 했던 그의 빈센트 반 고흐의 전기 작가가 거기다가 멘트를 달아놓기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세계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역사에 남을 열정적이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 설교가를 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처음 감동받고 그가 이제 꿈꾸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나갔더라면 그 무한한 열정과 잠재성이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또한 큰 하나님의 일을 할 뻔했던 것이죠. 함께 있는 성도들이 그를 세워주지 못하고 그를 사랑으로 잘 다듬어서 돌봐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에는 그 교회 사역의 비전을 그 꿈을 접고
그리고 일반 그한 직장으로 가서 물론 예술적인 면에서는 좋은 기록을 남겼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자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 속에는 전도 역사 속에는 큰 손실을 가져왔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는 그런 비판, 사랑이 없는 자기 주장들은 시비와 원망과 다툼을 일으켜서 분열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 어느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목사 안수를 막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부임한 그 교회에서 이제 연말에 부임하고 새해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하듯이 신년 재직 임명을 하였습니다. 재직 임명을 해놓은 그날 이제 그 신년 재직들을 모아놓고 첫 번 재직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가 딱 손을 들고는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 임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갖다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어찌 그 사람이 오늘 집사가 되었습니까? 하고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차 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그냥 지금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성도가 주일 낮 그 다음에 밤 3일 밤 다 나오고 11조 헌금도 하고 교회에 하시면서 기도도 하니까 틀림없이 세례 받았을 것으로 알고는 그냥 재직 임명을 딱 서리 입사 임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에 나이 많아서 천식도 있고 전립선염으로도 고생하여 다리를 절룩거리고 지팡이 짚고 있는 장로님이 그게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절뚝절뚝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교인들 앞에 고개를 곱신하게 숙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또 눈이 침침하여 잘 모르고 잘못 썼습니다 하고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또 고개를 곱신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뒤에 서 있는 젊은 목사님이 사실은 자기가 그런 것인데, 장로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장로님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려고 그러면 앞에서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하고 막 몸을 구부리면서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장로님 기침 끝나 우리 입에 다시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장로님이 하고 그냥 목사님 말을 맞고는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점심 식사하면서 그 젊은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미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그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먹고 교회에 뭐 특별히 돕고 할 일도 없는데 욕이라도 대신 얻어 먹어야죠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 목사님이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곳곳이 찡해지면서 진짜 자기를 자녀처럼 생각하고 감싸주고 돌봐주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에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30년 가까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항상 그렇게 그림자처럼 수행을 해서 자기 목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자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놓으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가서 그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한다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기본이 뭐냐?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인 거룩한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겠고, 마치 바닷물이 모든 물을 다 수용해 간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재앙, 저주, 악을 다 우리가 수용해서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풀어가려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하느냐? 만들어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아니할까? 의심을 가지고 스스로 지금 상처받을 것을 만들어낸다니까. 지금 좋은 말을 하고 있고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생깁니다. 오늘의 이 세계가 늘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난 원인들이 뭐냐면 벌써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하고 자기 속 짚어 남의 속이라고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미리 선수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생기고 화해가 안 되고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의심과 분쟁과 다툼의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수용해가지고 그것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저주받고 형벌당하고 죽임당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그 대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자된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을 화목케 하는 화목자가 되라 하는 화목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다는 걸 명심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받은 직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그 삶 속에서 행동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제자이면서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을 패해버립니다. 자기가 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패하라고 해서 패하는데 딱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왜 패하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왕이 겸손하여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극히 적었지만은 하나님 높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였지만 이제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자들 폐위시켰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폐위시켰다고 말만 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실제로 사울이 더 이상 왕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걸 흩어버리십니다.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고 그의 가정과 그리고 그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스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또한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런 삶의 그런 특징인가를 잘 알아야겠어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약점들이 뭐냐면 말씀을 불순종해 간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냐? 고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죽지 말고 주님만 따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딱 죽고 나는 완전히 그때 주님을 만나는 담에서 도사님 만나는 그때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고 나는 지금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기를 원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 전도자는 그래야 그 생명이 약동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폭발적인 두나미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폭발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에너지와 그 폭발력이 어디서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서 좌정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인격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파장으로 그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원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야. 내 육체가 복음의 원수이고 내 고집과 아집이 주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큰 방해거리예요.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성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늘 내면에 갈등하고 있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저지르서 늘 고민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가 똑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 바울이 될 수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어요. 그가 날마다 우리처럼 이 튀어나오는 세속성과 인자기 자아 그게 부스부스 튀어나오고 자기의 성격, 자기의 고집, 자기의 완고함, 자기의 욕망, 이기심, 사심들이 막 나오는데 이러면서 계속 깨뜨린다는 거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오늘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해야 돼. 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에 갔다 오다가 졸려가지고 휴게소에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장난감 두더지가 있어요. 빽빽 소리를 내면서 막 튀어 올라옵니다. 그럼 막 그거 때려주잖아요. 올라온 거. 그 재밌습니다. 그 때려지고 올라오면 떨어지고 막 재밌어요. 꼭 그 두더지 튀어나오듯이 우리 속에서 어느 날은 혈기가 팍 나옵니다. 오늘 저녁까지 조음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고집이 나옵니다. 오늘은 선했는데 내일은 악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자꾸 나오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를 탁탁탁 때리고 성령의 검으로 막 쳐내고 할렐루야.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 전하는 자가 이런 모든 말씀으로 내면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의 순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 세 번째가 기도예요.
사랑, 순종, 그 다음에 기도다. 기도. 그래서 기도만큼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쉬지 말고. 들쭉날쭉하지 말고 제발. 쉬지 말고. 오늘도 제가 새벽에 1시 50분에 나와가지고 6시 15분까지 이제 목양실 있다가 이제 한번 둘러보러 내려왔어요. 지하에 기도로 오신 분이 누가 있나 하고 이제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3분이 앉았어요. 3분이 앉아서 기도.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또 교회 한번 둘러봅니다. 몸 좀 불러 이렇게 하면서 둘러봐요. 여자 화장실에 가니까 청소하고 걸레를 대여섯 개나 그 축축한 것을 그대로 그냥 거기다 놔뒀어. 그래서 안 되겠길래 내가 그거 들고 다 들고는 저 지하에 갖고 가서 거꾸로 세워놨습니다. 말라라고. 네, 그리고 다시 보니까는 누가 한 사람이 더 나오더라고 그때. 하여간 뭐 빠르든 늦긴 이르든 간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다행인데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경건의 거룩한 습관이 딱 몸에 배어야 한다는 거죠.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세요. 하루에 첫 시간, 좋은 시간, 그 시간 주님 앞에 맑은 영을 가지고 막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딱 주님 앞에 바쳐. 심은 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딱 주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해서 이 영혼의 교통에 딱 이어서 영적인 영역이 에너지가 딱 생기면요, 통찰할 거 분별력이 생기고 잠깐 생각해도 금방 다 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영이 틀어잡고 눈 뜨자마자 TV 틀고 뭐하고 전화하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흐리멍텅이 시작하면요, 하는 일이 막 꼬이고 바쁘게 뛰긴 뛰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얼마나 허망하고 엉터리인지 몰라.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퀴와 기도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수레를 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겸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터득거리게 되고 있어요. 자, 바퀴가 하나 빠졌어요. 그게 가겠어요, 제대로? 한 자리 빙빙 돌죠. 응? 이런 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스스로. 아이 보고, 야, 누구야? 너 지금 태권도 갈 시간이잖아. 아니, 너 갔다 왔어? 이번에 피아노 갈 시간. 무엇이 어쩌고 그러면서 계속 그랬던 거에 아이가 했다고 합시다. 엄마는 자기 일도 못하고 애기 그 시간만 맞춰주고 있을 거예요? 너 그건 했느냐? 이제는 수학해야지. 산수해야지. 뭐 또 자연해야지. 집에서 그러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이제 공부 좀 하면 아이들은 알아서 합니다. 본인이.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이것이 좀 부족하니까 이건 좀 오늘 보충을 많이 하고, 이건 며칠 안 해도 되고, 내 몸이 요새 통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공부보다는 좀 쉬어야겠고, 자고. 다 자기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제대로 지금 하는 것이지, 시켜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주일날 나오십시오. 주일 왜 안 나옵니까? 오후 예배 드려야죠. 무엇이 어떻게 해야죠? 막 이렇게 간섭하고 그 신앙이 얼마나 크겠어요. 안 돼요. 자기 영혼의 몫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그 위에 멸리가 딱 쓰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의 그 소중한 그 기업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육체에 남은 이 한때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산적 투자를 하려고 힘써야지 우리가 삶을 어디에다가 쏟아버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지금은 다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아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하면은
바닥에서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런 데는 또 무릎 꿇기도 좋아요. 평평해가지고 옛날 사람들 다 돌 또는 자갈밥, 모래밥 그런 데서 엎드려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이슬을 맞을 수도 있고 참 불리한데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전설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무릎이 낙타 무릎 끝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 그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낙타 무릎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낙타. 여러분 낙타 보셨죠? 타보셨어요? 저는 타봤어.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낙타. 근데 사막을 지나가는 것 중에 최고의 이동수단은 낙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낙타를 가만히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낙타 눈썹. 사람 눈썹 긴 사람은 낙타 눈썹이라고 그러잖아요. 낙타 눈썹이 엄청 길어요. 사막에 불어오는 모래바람 가발라면요 눈썹이 길어요. 그래서 길어. 그 다음에 낙타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등에가 혹 같은 물통이 있어요. 네. 어떤 건 낙타가 2개짜리가 있고 물통이 어떤 건 하나짜리도 있어요. 낙타에게만 있어. 그게 그저 물이 들었어요. 긴 사막을 지나갈 때 목이 마르고 그럴 때 그 자기 저장에 있는 물을 뽑아서 자기가 적시고 먹고 갑니다. 또 그 다음에 아무리 낙타지만은 모래 폭풍이 막 밀려오고 그 거센 바람에 한 걸음도 바람에 진척할 수 없을 때 낙타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딱 자세를 갖추고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춥니다.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그 폭풍, 모래 폭풍이 다 지나가면은 그때 탈탈탈 털고는 그 일어나서 가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이 거친 광야의 길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는 천국 가는 그 길은 이 나그네와 같은 광야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장애와 수많은 인생의 풍랑이 또 그런 바람이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어요? 낙타처럼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고 내 머리로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돈이나 권력이나 여론이나 뭐 이런 그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풀어가라는 거죠. 어떻게 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풍랑이 지나가기까지 그 모래 폭풍에 바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자신이 맛보고 자기가 만난 주님, 자기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미리 맛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고 또 미리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자기가 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이미 붙잡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붙잡을 수 있도록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에 그런 자기 준비와 훈련과 또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죠? 아주 어렵게 어떻게 거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도록 전도해 놨는데 딸랑하고 한 번 교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온다 그래. 예의상 교회 오긴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잖아. 그래 이제 좀 한번 전도해가지고 이제 체면 좀 쓰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나온다니까 미워. 그래 에이 항상 저러더라.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야지. 그러고서 포기하면 그러면 누가 그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살려가지고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실은 통하고 그리고 진정한 힘은 다 알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은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소망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복음이 쑥 나오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 것을 수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전도했어요. 우리 오늘의 여러분과 문명과 문화가 그때보다 훨씬 몇백 배나 발전을 했지만 전도에 그러한 힘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건 뭐냐면 그 많은 변화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신앙인으로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2015년은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열리게 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주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철학적인 오후라는 동화집에 수록된 롤란드 큐블러가 쓴 네 갈래 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어느 소녀가 집을 나와서 바다를 향하여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네 갈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갈래 길이 나왔는데 그 네 갈래 길을 가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입니다. 빨리 바다가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실수였구나. 여기는 아닌가 보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꼭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바다로 가야겠다. 또 어느 날 결심하고 또 갔습니다. 이번에 이 길로 가봐야지. 가다가 보니까 바다가 안 나옵니다. 아이고 또 실수했구나. 이게 잘못 왔구나. 이러다 집에도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시 또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항상 되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네 갈래 길은 다 어느 곳으로 가도 바다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네 갈래 길이 어느 길로 가든지 다 바다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가 백발이 다 된 노인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는 나이가 너무 많아 노인이 돼서 바다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가 후회해요. 아무 길이라도 골라 끝까지 한번 가볼 것을. 아무 길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 길도 끝까지 가보지 않았던, 그래서 평생 꿈꿨던 바다를 그가 다다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 꿈을 중간에 다 그냥 지워버립니다. 꿈이 없어요. 애기 때는 뭣도 모르고 꿈 이야기를 잘합니다. 내 꿈이 뭐야? 잘도 대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꿈이 없어졌어요. 신년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나눠줬는데 기도해라고. 난 받았나요? 안 받았어? 그 어떻게 어디 간 거야 이게 신년 기도 제목? 주위에다 꼬박고 나눠주라니까 그 뒤에다 내뿜으면 어떡해? 아까 우리 교인도
송무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가 다 적어갖고 지금 컴퓨터에다 쳐서 기도하고 그 제목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다 해서 나눠줬는데 그 제가 매년 그걸 쭉 본다. 교인들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가족도 기도 제목 쭉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바꿔서 최상의 응답들을 다 줬더라고요. 근데 막상 보냐 본인은 작년 기도 제목이 뭐였죠?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를 기록해놓고 신박카드에도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 나도 잊어먹은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도 아니하시고 꼭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으면 반드시 응답받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이 넘치도록 역선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생각하는 게 무언지를 다 아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거는 뭐 뻔하다. 절대 여러분이 잣대를 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끝까지 나가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보호해주고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그들이 가나안의 일곱 부족이 그 앞에서 풀잎 쓰러지듯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신앙할 때 다가오는 축복들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세상의 경험에는 없는 공식에는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상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지옥과 영혼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므로 이제 또 다른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이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순종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에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귀한 교회 직분 맡은 종들이 올 1년 동안 한 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쓰임을 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